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중보자 없이 인간의 역사에서 있는 세 가지 시험 그 이야기를 하겠는데, 맨 처음에 중보자 없이 시험을 받았던 첫 번째 케이스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던 겁니다.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밑에서 이 시험을 받을 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이에 그 믿음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어떻게 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보험직하고 먹음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주는 지혜를 얻게 해줄 만한 그런 탐스러움이 있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됐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나온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순종했지만 그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고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데,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서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를 강제로 예배를 강요하고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하나님의 이 통치에 대해서 이제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에는 이분이 독재자구나. 그리고 이 뱀의 모양을 쓰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사단이 하늘에서 이런 독재에 항거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이렇게 쫓겨난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까지 사단은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에덴 동산의 수많은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복숭아나 모든 씨 맺는 그 채소나 모든 것을 보니까 선악과에 비해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이거는 아무런 그 기능이 없는 거니까 알고 보니까 값싼 것만 우리에게 주고 진짜 값비싸고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다 차지하시는구나. 봐봐, 사단이 내 말이 맞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시험에서 넘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선택을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이 했기 때문에 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인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살인행위, 간음행위, 어떤 행위로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구조적인 죄입니다. 죄의 원뿌리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숨만 쉬어도 죄인이에요. 죄예요, 죄.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하나님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죽어야 될 이유가. 행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뭘 고치려고 그랬어요? 행위를 고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죄의 문제는 행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존재가 문제인 거예요. 존재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게 죄라는 게 뭐예요? 중심에 나가 있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 주의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 민주주의 혁명, 봉건주의 이런 여러 가지 주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지만 세상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지금 4월 10일 날 1번이냐 2번이냐 이제 이 정권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3번은 왜 빼세요? 3번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1번도 2번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있는 이기심이에요. 나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공산주의도요, 공산주의 헌법으로도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데 그 수령이 예수님이면 문제는 다 끝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백성을 위해 살면 공산주의도 괜찮고 민주주의도 괜찮고 다 해결될 수 있어요. 문제는 중심에 있는 나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서 인간이 실패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즉 법을 만드신 분이, 그다음에 법을 명령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분이 그 법에 순종하는 입장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중보자 없이 받는 시험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게 되신 것입니다.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성육신이 되셔야만 했는가? 첫 번째,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심에 있는 이 자아가 극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서 지금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만, 사실 알고 보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나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속에는 나를 믿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나를 믿는 이 믿음이 깨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새로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혹사하고 또 거기에서 그 좋은 것을 다 뺏어먹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바칠 수 있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육신을 쓰고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셔가지고,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셔서 우리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면 노예가 되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지, 낙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입증하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쓰셨어요. 또 하나,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품은의 품성이 법으로 막 공의로만 작용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입증한다, 율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증한다, 인간을 구원하는 문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오신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하면 쉬워요. 공의만 입증하려면 그냥 인간을 다 쓸어버리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자비만 입증하려면 인간을 무조건 다 오냐 살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를 살리면 공의가 죽고, 공의를 살리면 자비가 죽기 때문에 사단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그 궁지에다 몰아넣은 겁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인간의 성육신을 통해서 희생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뭘 보는 겁니까?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 얼만큼?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줄 수 있을 만큼 내가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본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아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가졌던 편견, 오해, 불신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아하, 믿고 맡겨도 되는 분.
믿고 맡겨도 되는 분. 왜? 그분은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 그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바치고라도 나를 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 추상적으로 알다가 독생자를 하나 낳았잖아요. 다른 아들이 있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준 복받은 아들이 바로 이삭인데 그 이삭이 한 이렇게 우리 찬호 만한 때 17, 18세 때 지금 찬호가 좀 더 먹었지만 가장 이 아이가 사랑스럽게 꽃이 폈을 때 그때에 그 100살 이제 조금 더 넘은 이제 이 할아버지를 보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들을. 정말 정이 완전히 들어서 이제는 얘 없으면 못 살게 됐을 때 얘가 없는 세상 생각해 볼 수 없는 만큼 이제는 완전히 얘한테 희망을 두고 있었을 때 바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걔를 바칠 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정말로 가슴이 자기가 죽는 것보다도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 시험이 정말 잔인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는 그 하나님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을 거야. 믿고 찔렀거든요. 찔렀어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 찔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았죠. 그리고 뒤를 돌아봐 보니까 풀에 걸린 양을 발견하겠어요. 네 아들 대신 저 양을 잡아라. 라고 했을 때 아하, 이 아들을 내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것이 어떤 심정인가를 자기가 한번 체험을 해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선악과 경음과 정반대입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다 취하시고 값없는 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싸구리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우주에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기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때서야 이제 아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우리 주님은 믿어도 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거기서 뭐가 회복돼요?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냐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하셨구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해야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뭡니까? 회개.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는 거, 그걸 끝나는 겁니까? 돌이키는 것까지가 있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믿음은 인정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편만한 믿음은 뭐냐면 인정하고 구원받았다고 뻥치는 거예요. 영접하는 데는 고통이 따릅니다.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이 자아가 십자가의 사랑의 힘이 아니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남자가 힘이 세지만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 흐물흐물해지잖아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자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엄마가 아기보다 훨씬 힘이 세지만 그 아기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모든 걸 다 바칠 수가 있잖아요. 엄마의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내 자아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획득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신교회에서 주장하는 그 값싼 믿음은 영접을까지 이르지 않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는 바로 아담이 실패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엎는 이제 그 효과 있는 사건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의 인성은 아담의 범죄 전 인성일까요? 범죄 후의 인성일까요? 범죄 후의 인생이죠. 왜 범죄 후의 인성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인성, 예수님의 인성. 신성, 예수님의 신성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성이냐, 아니냐. 인성도 우리와 같은 인성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인성, 신성. 먼저 볼까요? 신성은 하나님과 같은 신성입니까? 하나님보다 열등한 신성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신성이죠. 그럼 인성은 우리와 같은 인성입니까? 우리보다는 좀 나은 인성입니까? 우리와 같은 인성이어야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구원의 구조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될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안에 있는 신성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성은 뭐예요? 인성은 누가 연결돼야 돼요? 우리 모든 죄인이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인성이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인성이 범죄 전 인성이라고 한다면 범죄 후의 인성을 가진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1차적으로 범죄 후의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만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성에는 아담의 범죄 전 인성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걸 내가 오늘 사람의 구조를 잘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성소의 구조입니다. 성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대2로. 이게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죠. 이 성소와 지성소의 구조를 보면 성소는 인간의 존재 중에서 육체 부분을 나타냅니다. 육체 부분. 자, 보세요. 여기에 촛대가 있고, 여기 떡상이 있고, 여기 분향단이 있어요. 촛대, 눈으로 보는 거. 떡상, 맛보는 거. 입. 그 다음에 분향단, 냄새 맡는 거. 이 부분은 인간의 외부적 요소를 말합니다. 존재에서 외부적 요소. 냄새 맡고, 눈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맛보는 것. 즉, 인간의 식욕, 정욕, 이런 인간의 외부적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성소는 뭐냐면, 여기에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왕의 자리. 이 부분을 우리가 영혼 부분이라고 그래요. 육체 부분. 이 왕의 자리, 잘 보세요. 이 육체 부분은요, 육체 부분은 예수님 우리가 똑같습니다. 같은 식욕과 성욕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그런데 여기는 말이죠. 이 왕의 자리는 우리와 다릅니다. 범죄 전에 아담은 이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죠. 하나님 계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범죄 전에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 부분은 우리와 똑같이 가지고 오셨지만 이 부분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가 있지만 예수님은 이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거는 자유의지가 바로 작용해서 예수님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아담과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혔지만 예수님은 아담과 다르게 자유의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자리에다가 자기를 앉히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이 보좌, 지성소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면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 제일 잘났어요? 내가 잘나게 돼요. 그래서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 여기서 공주병, 알죠? 왕자병 다 나오는 거예요. 타고난 우리는 공주고 타고난 왕자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이기심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욕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기심은 없었어요. 즉 이쪽 부분은 범죄 후 인성을 쓰셨지만 이쪽 부분은 범죄 전 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아담과 다르게 자유의지를 행사하셨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부분도 우리와 똑같이 여기다가 자아가 있는 이 상태가 됐더라면 예수님도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네. 즉 예수님의 인성 중에서 우리와 같은 부분이 있고 범죄 전 아담과 같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왜 예수님 모본이냐? 그분은 우리와 다르게 자유의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왜 모본이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모본이에요. 육체적 환경. 무슨 말 아시겠죠? 네.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걸 전체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통으로 전체가 범죄 전 인성이냐 범죄 후 인성이냐로 보기 때문에 둘 다 틀립니다. 아시겠죠? 전체를 범죄 후 인성이라고 해도 틀려요. 전체를 범죄 전 인성이라고 해도 틀립니다. 아시겠어요? 성소의 구조를 놓고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섬길 자를 선택해서 자기를 왕의 자리에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험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 자리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이 육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육체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개혁이 있으면 이 자리에 개선이 있으면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자리에 제일 먼저 개혁은 이 자리의 개혁입니다. 내 중심에서 예수님이 왕의 자리로 모시는 그 진정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요. 요 자리에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범죄 후 인성이면 우리의 식욕과 성욕이 더 퇴화하고 더 연약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투쟁이 있게 되죠. 성령이 주는 영적인 그 요소와 육체에 나오는 육체의 본성이 투쟁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육체의 투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건강기별을 주신 거예요. 건강기별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부분을 순화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한 것이
어쩔 수 없는 범죄인가 아니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이제 이 범죄가 일어나게 됐는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율법이 죄냐? 잘 보세요. 율법이 죄냐?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못 행사한 것이 죄냐? 즉 하나님이 죄냐? 내가 죄냐? 하는 것이 여기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누가 잘못입니까? 율법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잘못입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는 은근히 내 책임 아니야. 하나님 책임이야. 나를 만드신 하나님 책임이야. 라고 하는 사단의 얘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은 믿음을 통해서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다. 증거가 뭐예요? 나를 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처방.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남은 그 14만 4천에 대한 걸, 자, 왜 마지막 한 번 남은 중보자 없는 시험이 있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